됐어? 에레미야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너희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그 예레미야 그 4장 3절과 그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도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몰라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그 3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루나. 그렇죠? 유다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하기에 뭐 한 번만 하죠. 유다와 또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인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일하다면, 동일한 인물이라면 두 번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뭐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든지 아니면 유다 사람들아 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또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또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묵은 땅이죠. 묵은 땅. 자, 묵은 땅이 나오죠. 그리고 가시덤불이죠. 덤불 속이죠. 가시덤불 속에 뭐라? 파종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또 유다인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이 나오죠.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말씀하죠?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유다와 묵은 땅과 이 할례라는 것은 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가시덤불과 마음의 가죽, 요것도 또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 묵은 땅, 가시덤불 이렇게만 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묵은 땅이 뭐야? 나 땅 한 평도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땅도 없는데 뭐 묵은 땅이란 무슨 묵은 땅은 뭐고? 뭐 땅이 있어요. 뭐 가시덤불이고 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항상 영적으로 보시자.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다는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요 예루살렘의 마음은 뭐죠? 우리의 혼이라는 거죠. 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행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혼은 생령입니다. 생령.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흙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왔어요. 믿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에서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혼이라는 이 생명은 이게 아담이잖아요. 그죠? 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은 나는 어디서 난 자다? 흙에서 난 자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만 우리가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 전체가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죠? 바로 나라는 거죠. 나는 흙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리하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스스로 할례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야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4절 다시 보세요. 4절. 자,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속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족을 베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가족을 베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죠. 예,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죠?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옥 불이 들어가면 그걸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끌 자가요. 예,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 두 가지만 행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 먼저 이 유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는 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시민이죠. 시민. 다시 말하면 요것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이 유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유다로부터. 자, 유다는 이 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자, 이거는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죠. 율법. 그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율법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율법이요. 율법 뭘 말씀하죠? 율법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제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그죠? 자, 요거 덮어 놓으시고 창세기. 창세기 22장이니까 아, 21장입니다. 21장. 21장에 보면은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나서 그에게 뭐요? 할례를 행하죠. 보세요. 21장 4절.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할례 이해하십니까?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게 되어 있죠. 할례는 남자의 그 양피를 자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적인 거잖아. 외적. 그죠? 왜 할례를 받게 됐죠? 하나님과 언약의 표예요. 이 할례가요. 그죠? 너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로 할례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면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잖아요. 남자들은요. 예.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에 속한 거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율법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스스로 우리가 할례를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가족을 베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가족. 그러면 이건 뭐냐? 마음의 가족은 이게 마음의 이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두 가지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의 할례를 받아요. 요 할례는 뭐냐? 요 할례는 이 육체요. 육체의 이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가족을 베라는 얘기는 뭐냐? 스스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이 외적인 거죠. 외적. 아셨죠? 예. 외적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할례요.
이것이 바로 이 외적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묵은 땅을 가는 거라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은 마음의 가족을 베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 종이라면 이제 이 시민이 이 마음의 가족을 맺게 되면 뭐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마음의 가족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거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뭘 중요시하죠? 이 행위를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행위를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으면 내가 마치 의인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누구같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 바리새인들은 어디 아래 있죠?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뭐 자기는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신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는 뭐요? 자기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니까 누가 더 의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세리요, 세리. 그죠? 자기가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시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세리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한 사람 같이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말씀대로 뭐 내가 행하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뭐 주일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니까 주일도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정죄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나는 예배를 안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밥 먹듯 빼먹고 또 뭐 주님 일을 하는 거, 일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성경기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 비하니까 난 예수를 최고로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좀 이상하게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믿음이 가장 좋은 줄로 알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 있었을 때라는 거죠. 네. 육체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다 보니까 마음의 가족을 굳은 이 마음의 이 가족을 잘라내고 마음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요 이 마음이요 돌같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
에스겔서입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서. 그죠? 예. 이 굳은 마음이 뭔 마음이냐? 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걸 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에스겔서 36장 36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몇 장인데? 26절입니까? 36절입니까? 잘 헷갈리네요. 26절 같네. 26절 같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피워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그거를 조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새 번역. 자, 표준성이 번역.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자, 그게 굳은 마음이라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돌 같은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그 육체의 할례는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가족을 배라는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약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요. 그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눈물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육체의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죠. 표면적 할례가 유대인이 아니요. 어디의 할례가? 이 내면적이죠. 그렇죠? 이 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계속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만 하고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드시 마음의 가족을 배야 돼요. 가족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또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회개도 두 가지 회개가 있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 찢는 회개가 있거든요. 옷을 찢는 회개가 있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고 이제 보세요. 자, 요엘서. 자,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죠? 회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옷을 찢는 회개는요, 외적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자, 옷을 찢는 회개는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에레미야 4장 3절과 4절과 같은 말씀 아닌가요? 그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족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도 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근데 옷만 찢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옷만요.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 생활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게 행위를 중요시하잖아요. 행위를 중요시한다는 거는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성전도요. 두 가지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할 때는 이 교회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오면은요, 마음의 성전이에요. 성전도, 보세요. 성전도, 건물 성전이 있잖아요. 건물. 그리고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할 땐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 마음의 성전은 이게 복음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할 때는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교회를 깨끗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때 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바쁘면서도 남자인데도 그래서 계속 교회 가서 청소하고 안 하고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 신발이라도 안 신고 다니지. 저 다니는 목에는 신발 신고 다니니까 흙투성이거든요. 그리고 몇 번씩 이제 마대로 닦아놓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장사를 할 때인데 일찍 들어오는 거죠. 그걸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들어와서 그걸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드리면은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이게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외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는 거죠. 내 겉으로 하는 그런 것들,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 건물성이 외적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건물 성전이고 이것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 마음이 이렇게 더럽구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한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제 관심 없는 사람 보면은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예배를 드린다고 관심이 전혀 없는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쨌든 율법적이든 어쨌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사람 보면 남달리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대변되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조금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달라서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이제 그것이 제일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믿음이 또 자라다 보니까 그전 것보다 지금이 낫구나. 아까 이제 고목사 얘기했듯이 그렇죠. 전에는 사랑한다고 그게 했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거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를 딱 만나면 이게 가짜였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율법은 이제 모형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복음의 모형이잖아요. 율법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모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마음의 이 가족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실체가 들어오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쉬운 얘기로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요 구약을 지금 우리가 신약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예루살렘 요거는 뭐냐? 이제 피를 믿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인은요. 이제 이 피도 안 믿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뭘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이제 피를 묻어서 예루살렘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족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게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머무는 동안이 상당히 길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이제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묵은 땅에서 이제 이게 마음이죠. 묵은 땅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죠. 이걸 제거하지 않고 여기다 파종하게 되면은 씨가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가족을 잘라내는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겠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전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 가지를 임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두 가지를 제거해야만이 뭔만 남죠? 생기만 남게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서 5장 6절에 8절 한번 읽어. 그냥 6절만 읽으세요. 요일서 6장 5장 6절 요한일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그죠?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살이할 이거는 여기는 지금 피와 살은 요거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한번 읽으시고 요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죠? 지금 요한복음 6장 54절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영생을 가졌다는 건 뭐죠? 영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죠? 근데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그분이 뭐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물로 나오고, 이건 같이 이제 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왜 이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피는 죄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피로 내 그 육체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죄만 씻었는데 이 마음에는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만 발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살을 먹을 때 이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피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것이고, 이 살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이 말이나 신약의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할례도 꼭 두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세 가지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부터 혼을 구원하고 이 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광야로, 이게 광야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쉽다는 거죠. 쉬워요. 그리고 성경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으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늘 내가 입는 옷 다르고 내일 입는 옷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잖아요. 난 똑같거든요. 마찬가지죠. 이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만 바꿔 나오는 거예요. 옷만. 어떤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계속 뭘 보여주시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걸 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것이다. 왜요? 이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요? 그때 생명이 없으니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이 뭐고 묵은 땅이 뭔가를 아시고, 묵은 땅은 우리의 몸을 말씀하는 거구나. 그래서 묵은 땅을 갈라는 거는 이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가시덤불은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가죽을 잘라내라, 굳은 걸 잘라내라는 거는 이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지 말고 십자가만 믿지 말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